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십시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악한 핍박자가 회개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배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우리 전도신학원 여러분들이 핸드북으로 삼아야 될 만큼 중요한 얘기들, 어제는 시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받고 있는 축복은 과거에 전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전부 무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오전 중에 좀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내용을 조금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시간이 12시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현장 팀사에게서 2개를 하고요. 지금 오늘 오전에 2가지를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전도신학원 다니는 중에 준비해야 될 거. 왠가니까 하나님이 오늘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삼명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도신학원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였지만은 복음운동은 계속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복음운동을 지속하는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신학원 지금까지 많은 은혜들 받았고 또 앞으로 여러분 받을 것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각오해야 됩니다. 전도신학원이 뭔가.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귀중한 것을 여러분 자신이 너무 소중한 부름을 받았는데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어제 한 대로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신학원 다니고 싶은데 회비가 없으면 다닌다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겠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닐 텐데 뭐가 있을 것인데요. 일본에서 어떤 분이 편지 와가지고 한국에 가서 훈련받고 싶은데 차비가 없다. 일본인인데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일본은 세계에서 3번째로 돈이 많이 나는데 돈이 없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으나 그거는 옳은 일은 아니거든요. 세계에서 3번째로 돈 많은 나라 일본이 거기 국민이 차비가 없어갖고 전도를 못한다는 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끄집어 내려놓고 생각해야 될 일이요. 뭐 어떤 거는 하던 걸 전부 다 올 스톱 해버릴 정도로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이용이 될 것인데 우리가 전도신학원에 시간이 없어서 못 온다 이렇게 하면은 직장인인가 보다 아니면 혹시 뭐 이렇게 하지만은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못 온다 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말 같은데 우리가 이 전도신학원 하는 게 세계 1천만 명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홀하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큰 문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999년 보내면서 2000년 맞이하면서 뭔가를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 조금 반성을 조금 해보자면 전도신학원이 너무 쉽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팀만 묶이면 만들어주고
팀원 묵기만으로 이렇게 큰 어떤 면에서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전도신하고는 사명자만 올라가지고 정말 생을 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잘 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도 잘했습니다만은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생각해 볼 때 또 반 학생들 띠팍도 무조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개인 상담도 하고 여러분이 이 일이 무슨 일인가를 이해를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시작은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이 잘못돼 버리면 계속 잘못돼요. 시작이 여러분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답을 놓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문제 전체를 하나님 앞에 놓고 시작을 해야 되지. 뭐 이거 하면 또 다음 거 훈련 받아야 되니까 뭐 이거 하면 뭐 우리가 전도 안 되겠냐 이런 시작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바울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시작이 되어야 그게 바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전도 현장을 가져야 되겠는데 단순하게 전도 현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버리는 것이에요. 내 능력 가지고 하면 내가 이단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표가 딱 있거든요. 특히 사도행전 2장에 그걸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고 전도신학원 다니면서 그 다음에 전도신학원 졸업할 때쯤 되면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많은 얘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첫째, 큰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치유에 관한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필수적입니다. 전도신학원 다니는 중에 이 지상에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중요한 치유에 관한 몇 가지 준비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금 찾고 준비를 다 해가 나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오늘 것만 자세히 들어도 됩니다. 첫째로는 정신치유입니다. 앞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정신치유에 관한 큰 구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전에 분석을 바로 해야 되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옳은 거냐 맞은 거냐 이런 거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는 정신 문제 온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시간 없지만 여러분이 단서를 하나 달고 싶은 것은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 시간, 마음적으로. 그러나 그 받는 축복은 말을 못합니다. 너무 큰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장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정도로 큰 축복입니다. 당장 주는 거는 큰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면은 두고두고 완벽하게. 아마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교회사 연구해 보면요. 정신질환자를 도운 복음 전파자든지 우상에 빠진 사람을 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축복을 받았어요.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고 나라 자체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준비를 딱 하고 나가야 돼요. 그럼 정신치유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몇 가지 구분이 나와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날 때부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율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자꾸 거짓말해요. 그 미국가 공부하다가 돌았다. 그럼 미국이 정신도 오는 됩니까? 그러면 자꾸 원망만 나와요. 그러면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도 착했는데 시집 가더니 신랑을 잘못 만났는지 돌아버렸다 이거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분명히 어릴 때부터 문제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약간 오락가락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신랑의 영향에 의해서 더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되긴데 딱 생각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란 말은 원래부터. 그럼 이런 문제인데 여기 이제 세상 살아가다가 문제 부딪힌단 말이에요. 또 세상 살아가다 보면 또 충격이 오기도 하거든요. 또 어디가 환경이 안 맞죠. 그때는 이제 이게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질환자 본인과 가족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원망입니다. 왜 원망을 하느냐? 원망할 수밖에 없죠. 답답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원망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망할 일이 아니고 날 때부터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알고 날 때부터 영적으로 문제가 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큰 거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일대는 넓게 봐야 됩니다. 넓게 보고 제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숨은 이유가 있다만, 숨은 이유라도 좋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쁜 걸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좋은 이유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 가거든 치유할 때 이런 부분을 금방 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걸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저번에도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김용기 집사님 전화가 자꾸 왔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1년 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니까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화 내가 1년 전부터 1년부터 하고 원래 이 사람이 원래 뭔가 고통이 계속 있은 거예요. 이따가는 지역에 안만 사니까 문제가 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봐요. 이게 제일 율이 많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그렇게 또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목회 시작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직장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고통당하고 자꾸 그래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혼하니까 상대방이 서로 이해 잘 알면 이기는데 못 이기면은 무너지고 그러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영적 문제 원래부터 좀 있다. 이걸 알았으면 부인은 사명으로 알고 붙어야 돼요. 그러면 축복받을 건데 그걸 모르면 깨지는 거죠. 또 시집을 갔는데 아내가 영적 문제 있는 여자라 이건 충분한 메시지로 알고 기도 시작하면 축복받을 건데 그걸 모르니까 깨지죠. 대부분. 그럼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날 때부터 그렇다는 것은 뭘로 받아야 되는 거일까요? 일단 시대적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굉장한 응답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한 결론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안 했는데도 이유가 있고 했는데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석부터 바로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가운데 진짜로 날 때부터 안 그랬는데 너무 중요한 충격과 체험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날 이렇게 영적인 문제 전달이 되는 진짜 괜찮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치유는 간단합니다. 또 실제로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정말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귀신 들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더 간단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돈 사람도 있거든요. 귀신이 들려가 정신이 돈 사람이 확실하다면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면 제일 이제 어려운 게 날 때부터요. 그리고 날 때부터 있은 영적 문제만큼 많은 것이 네 번째 것인데 이게 뭔가 하니까 전혀 표시 없는 정신질환이에요. 표시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표시가 안 나게 영적으로 자꾸 어려움 나가는 거예요. 시달리는. 이런 게 뭐가 안 되지는 거 하니까 이 삶이 안 되죠. 계속 실패하는 거죠. 예, 정신병원에는 안 가도 됐지만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네 가지가 주로 정신질환의 큰 구분입니다. 수만 가지도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대충 구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분을 딱 알고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있느냐? 다른 데는 없지만은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제가 보통 보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한 사람 만나에 대해서 메시지 주기 시작하면 이 단순한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집 전체가 다 살려냅니다. 전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메시지를 주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민족에게도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물론 정신질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분석한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에 조금 그런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뇌에 선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일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 사실이고 이론이지 전체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귀신 들려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버리고 이길 힘만 주면요 금방 일어납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그걸 갖고는 치유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과 관계된 것만 확실하다. 귀신 들려가지고 병이 드는 수도 있고 아니고도 오는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사단은 이걸 활용할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간단하다. 세 가지 설명만 잘 되지면 됩니다. 세 가지 설명만. 그런데 정신질환자에게 세 가지 설명을 잘하는 가운데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요, 굉장히 힘을 줘야 돼요. 지난주에 제주도 가가지고 우리 정신병원에 원장님 계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분도 이 부분 인정했습니다. 정신병원 오래 하고 계시니까. 정신질환자들에게 힘을 주면요, 힘을 얻는 만큼 조금씩 낫습니다. 이건 만약에 힘을 자꾸 빼거나 낙심시키거나 막 자꾸 불안하게 만들거나 압력 넣거나 하면 자꾸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씩 분명히 본인도 모르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신질환자들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부흥회입니다. 힘을 줘야 돼요. 우리 이 사람 주면서요, 조금 싫어하면서 이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아,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구나. 그리고 요 배후에 이것이 아주 악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이 부분이 이제 확신되어지면 역사가 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걸 줘야 돼요. 힘을 주고요. 힘을 준단 말은 이 사람 마음속에 자꾸만 뭐가 생겨야 되는 거야. 실제 기쁨이 생겨야 됩니다. 아, 기쁘다. 이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런 게 자꾸 생겨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하나를 얘기하면서 단순한 힘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입에서 이제 감사가 나오다. 아, 하나님 은혜 감사하구나. 이런 거는 굉장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감사 반대말에 불평인데 막 불평이 나오면요 굉장히 손해지요. 그러나 감사가 진짜 나와지면 굉장한 치유가 돼요. 이러면서 이 답을 자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치유에 대한 메시지만 확실하게 갖고 있어도 큰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준비를 분명히 하시라. 전도 신앙원 다니면서. 그래서 이 부분만 붙잡으면 됩니다. 결론을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몰고 들어가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유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런 장소, 저런 장소, 좋은 약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결론 내려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이네요. 이게 그 사람 마음속에 조용히 전달돼야 됩니다. 전달되는 중에 두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힘을 주고 그동안에. 그 다음에 그 사람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되질 때 이런 메시지가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니까 그 제주도의 윤 목사님 교회에서 보니까 환자들 많고 부흥을 하더라고요.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벌써 알고 계신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니까 아무래도 다르지요. 모아놓고는 강사도 불러 부흥을 한단 말이에요. 정신질환들 자꾸 무슨 부흥을 하나 싶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자꾸 이렇게 할 때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고백하기를 몇몇 교회에서 와가지고 복음 가진 사람이 이 사람들 설명했는데 완전히 달라진대요, 분위기가. 그렇지요, 그거는. 그래서 이러고 지금 우리는 치료 시작해야 되면 단 급하게는 생각하지 마시라. 이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평안함을 줘야지 우리가 막 조급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전도신학원 다니는 중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 만났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부터 하세요. 복음부터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이미 병들어도 괜찮지요.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문제를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의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의사도 무시할 수는 없죠. 육신이 병든 사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뭔가 하니까요, 좀 용기를 얻으면은, 힘을 얻으면은 육신이 치유된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축복과 육신이 주는 영향, 그건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것만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굉장한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살아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으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가르쳐야 되는 거 하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것이냐? 다르거든요. 1리터짜리 병하고 10리터짜리 병하고 같습니까? 10리터짜리의 성령 충만은 5리터가 더하면 충만이 아닙니다. 10리터짜리의 병에는 10리터가 더해야 충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0.5리터짜리 병인데 거기에다 10리터를 부을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같지만 개개인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환자 만나 그래서 당신 하지만 내가 시킨다 하겠다. 그러면 이 복음 정리가 안 됐어요. 복음 정리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당신만 내가 시킨다 하겠냐.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거든. 당신 지금 병드는 주제에 뭐 일할 생각 하지 말. 그래도 뭐 일하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금 당신이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만 기도해라. 1시간씩 어떻게 기도하느냐. 요런 식으로 기도해라. 그 주제는 성령 충만이다. 한번 해봐라. 당신이 일주일만 하고 난 뒤에 내 말이 뭔 말인지 생각날 거다. 한번 해보라. 그러면요, 그거는 내가 왜 그 말 했냐면 그 사람에 맞도록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갖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걸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릇이 다 다른데, 밥그릇, 죽그릇, 컵 다 다른데.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같지만 우리 개인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더라. 그래서 병든 자에게 성령 충만한 비밀을, 이러면 이 사람이 한 일주일 지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해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전도신학원 다니면서 치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신치유, 육신치유, 그 다음에 가정치유입니다. 몇 가지만 준비하면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가정치유에서 성경적인 결혼관부터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계획을 발견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발견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가 나옵니다. 내 입장에 대해 상대를 맞추는 건 아니죠. 그래 놓고는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거기에 맞는 책이라든 자료 모든 준비를 하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부터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가운데 가정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 첫 번째가 부부들이죠.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분만 제대로 치유해 준다고 해도 전도는 큰 문 열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거의 다 사단의 전략이 뭐냐? 여러분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21세기의 사단의 큰 무기가 뭐냐? 가정 파괴시키. 가정 파괴시키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윤리도 윤리지만 영적 문제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그 가족의 남편, 아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사람에게 윤리를 백날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영적인 문제 이부부터 치유해주라. 이걸 답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거 설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단 이 이야기만 해주면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언제 어떻게 왔느냐 먼저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부인이 이해를 못한다. 그거는 첫날 만날 해봐야 안 되는 것이고, 부인이 영적인 문제인데 남편이 이해를 해야 되지, 그걸 이해를 못했다. 그거는 첫날 만나면 안 되는. 그래서 지구는 지금 가정이 다 깨지는 거야. 이 이해만 하면 응답을 받든지 축복을 받든지 분명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내가 이해를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치유를 하든지 축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돼 있습니다. 빨리 가르쳐줘야 됩니다. 뭐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자녀들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이 자녀 문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자녀를 너무 어떻게 키우자고 해서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공통적인 지금 한마디씩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왔습니다. 부모는 있지만은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다 있지만은 방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 공격을 받다 보니 이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빨리 치유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장 응답을 받든 안 받든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간단한 단어지만은 찾아가서 깊은 메시지를 계속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준비 안 되지면은 전도 못해요. 그 다음에 많이 있겠으나 경제 치유입니다. 너무들 다 어렵게 다 살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가지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경제 치유될 수 있는 방법,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만남의 축복. 이 성경 구절 두 개만 가지고 설명해도 경제 치유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급하게 이 치유만 되어도 전도에는 아마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큰 문이 계속 열릴 겁니다. 또 여러분이 먼저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문제에 있으면은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오늘 당장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내 자녀가 영적인 방치 상태에 있었구나, 이걸 알고 보완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뜻이니까. 그동안에 내 남편, 내 아내가 영적인 문제에 시달렸댔구나, 그럼 간단한 금방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부터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받아.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았는데,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은데 표시 없이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날 때부터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2번, 3번은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의 정신이 돌아다 이거는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로 인해가 정신이 돌아다 이것도 쉽게 고치는 문제는 1번, 4번입니다. 이런 걸 딱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신다면 전도신앙원에서 큰 문 열립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입니다. 큰 두 번째, 여러분 전도신앙원 준비하실 것, 지금부터 제자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 되면 여러분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다락방 할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뛰지 말고 제자를 만드는데
어떤 제자냐? 여러분을 따르는 제자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 교회를 섬기는 제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제자 만들어라. 절대로 제자훈련, 지금까지 나온 제자훈련이 잘못됐어요. 나를 따르게 만드는 제자훈련은 틀린 제자훈련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제자를 만들어야 되냐? 교회를 섬기는 제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 지역을 살리는 제자,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라.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큰 축복 받습니다. 다락방 제자를 어떻게 만듭니까? 두 개만 설명하면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능력. 쉽게 말하면 복음과 능력. 급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명씩만 준비해도 됩니다. 팀 사역 할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팀 사역인데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이 팀 사역은 뭐냐면은 기존 신자도 기존 신자지만은 우리 한국과 외국에 있는 학생 살릴 수 있는 팀 사역 제자를 좀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전도에 큰 문 열립니다. 그리고 제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조용히 제대로 전도할 수 있는 미션홈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능에 뛰어난 사람 살릴 수 있는 제자, 특히 마지막 코र्स입니다. 요걸 꼭 남겨야 돼요. 전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라. 이러면 전도신학원에서는 준비가 다 된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쉬워요. 5번이 어렵습니다. 꼭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으면 축복받습니다. 다락방 벌리고 팀사역하고 미션홈하고 전문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밑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을 사람이라면 정말로 전도하는 제자를 남겨라. 여러분 잘 듣고 놓치지를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치유 준비를 해야 돼요. 밖에 지금 완전 병들었으니까. 그런데 어렵지 않다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마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장례식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제자를 남겨놔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한번 이제 세상 끝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하고 한번 보시라고요. 결국 나머지 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제대로 전도하는 제자를 하는 겁니다. 전도신앙 준비할 거 세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현장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전도신학원 다니면서 2년 동안의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치유할 수 있는 내 분야의 치유에 대한 답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를 준비해야 되는데, 결론입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다 서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하는 제자를 남기라. 그러면 여러분은 큰 축복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장 준비하는데 여기에 대한 큰 단어는 뭐냐? 한마디로 문화권 바꾸는 이 현장 준비를 해라. 문화권 바꾸는 지금 현장 준비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문화권을 바꾸는 현장 준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기능면으로 파고드는 이 현장입니다. 특히 여러분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면은 기능 선교사 많이 찾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세계복음하는 전도지 가지고는 못합니다. 문화 쪽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런 준비를 여러분이 현장 준비해야 돼요. 특히 메시지 알아두고 기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쪽 쪽으로 나타나는 응답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는 전도지 가지고 전도 못하고 집회해가지고 전도 못합니다. 어디를 파고들었냐? 문화 쪽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 이제는 치유사역 쪽으로, 특히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산업선교 쪽으로, 특히 마지막 단어 렘넌트 쪽으로, 이쪽으로 준비를 해요. 전도신학원 공부하시는 중에 여러분들은 크게 세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은 현장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시고 치유할 수 있는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를 준비하는데 다락방이다, 팀사역이다, 미션업이다, 전문사역이다, 이것은 전부 서론입니다. 제대로 참으로 전도하는 제자를 남기라. 한 명만 남기도. 여러분이 군대 3년 동안 제자가 나오고 난 뒤에 여러분하고 암만 친하고 밥 사먹고 소용없습니다. 군대 안에서 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꾼 하나만 남겨놓고 나오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4년 동안에 아무리 대학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제대로 복음 받은 사람 가운데 진짜 전도 이해한 사람, 이 사람 한 명만 남기고 나오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유광수 목사와 여기 지금 목사님들이 성공하는 실패한 열쇠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마음은 그거는 한 번만 바람 불으면 다 꺼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에 그거는 아무 이익이 없는 거요. 제대로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그대로 남기라. 그리고 내 제자로 만들지 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국 세 제자를, 이 전도하는 제자를 유광수 목사 제자로 만들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둡니다. 그렇지요. 전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지역 살리는 제자로 만들고 교회 살리는 제자로 만들어라. 그러면 제자만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축복 내가 받기 때문에 그 사람 내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러고는 문화 쪽으로 눈을 돌리라.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 좀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요, 우리 나는 TV 볼 때마다 느낍니다. 돈 좀 있는 사람이 좀 생겨가지고요, 이 청소년들을, 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랍니까, 요즘 시대가 좋으니까 좀 찬양 쪽으로요, 찬양 쪽으로 하는데 지금 두란노처럼 그래 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한 단체지만 그런 말고 이제는 세상 학생들하고도 좀 접촉할 수 있는 이렇게 이 같은 좀 스튜디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파고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 안 하면 전도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좀 우리 머리 있는 사람이 다락방에서도 좀 스타를 만들어내야 돼요. 다락방에서도 막 가수도 만들어내고요, 다락방에서도 막 탤런트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그냥 파고들어야 됩니다. 문화 쪽이 지금 너무 캄캄하니까.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 지금 하기 전에 이거부터 주면은 우리가 주물럭거리다가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지금 안 주시는데 어느 정도 지금 되지면 주시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면에는 우리 기독교가 1%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을 삼고 전도신앙 온다는 기도 제목을 삼으면 됩니다. 1번, 2번은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1번은 지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무기 이미 주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이 1번은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조금 중요한 2번이 잘 안 됩니다. 전도할 제자를 만들어라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안 되거든요. 전도할 제자란 말은 제대로 전도할 제자.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은 우리 다락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나보니까 복음이 아주 확실해요. 근데 조금 율법적이에요. 복음은 확실한데 율법적이 착수해 봤더니 어떤 선교단체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직장 안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구석구석에 전도하는 제자를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참 이 대단한 인물이구나. 직장 근무하고 있는 과장인데 구석구석에 전도하는 제자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이 사람이 막 그냥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집으로는 그 요원들 이렇게 한 번씩 모으는 거예요. 그래 한 번씩 모아놓고는 저를 불러가지고는 메시지 해달라는 거예요. 거전한 직장인인데 제대로 전데 저런 제자 한 명만 했으면.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는 2달 전에 다락방에 왔어요. 왜 왔냐? 목사님, 내가 훈련을 죽도록 받고 주님을 내 사랑하고 다 했는데 내게 온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하시는 일을 예사로 봤는데 우리 집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다락방 하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새벽 기도하고
그저 이제 수요일 예배 때는 간대요. 자기 그 메시지 받으면서 깨달았고요. 조용히 앉아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전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누구다, 유광수 목사 어떤 강의 다 자기는 안 돼요. 이제 쭉 들으면서. 그런데 자기에게 치유가 오고요. 그러면서 2달 전에 이 사람이 결단 내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이거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전도신학원대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잘 쳐다보고 알아들어 버리면 쉽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 3번입니다. 이거는 100% 실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이 분야에 완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문화 쪽으로, 치유 쪽으로, 산업 쪽으로, 렘넌트 쪽으로 파고들어라. 요거를 여러분들이 전도신학원 다니는 중에 준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하면 모든 거 다 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하나님은 내일이라도 저를 보고 렘넌트 다 이렇게 세우고 치유서 달 수 있는 돈도 주실 수가 있고 현장도 주실 수가 있는데 왜 안 주시느냐? 2번이 준비 안 되어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하나님은 내일이라도 제게 돈 수조억이라도 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느냐? 2번 준비하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시간표냐? 2번이 시간표입니다. 1번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살리는 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감히 조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는 이 전략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시간표냐? 2번이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1번, 2번, 3번, 4번의 시간 다 보낼 수 있는데요. 이 5번을 보세요. 정말로 전도하는 제자를 만들어내라. 전도신학원이 2년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이 현장이 준비되고 전도하는 제자 한 명이라도 찾아내라. 그리고는 이제는 현장을 준비해야죠. 이건 아직 응답이 안 한 거예요. 3번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주시겠다고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난 뒤에 하시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 받다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권세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권세를 받고 이제는 영적인 축복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없어도 기도 뭡니까 각각 하고 있는 패턴을 잘 모를 수 있죠. 이제 또 보면은 여러분이 제 기도를 알 수 있는 건 언제 하느냐? 혹시 뭐 동성기도 합시다 하거나 뭐 예배 시할 때 기도가 이때 하지. 그때는 아주 일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혼자 다르거든요. 이상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다르게 합니다. 그때 제 사람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제목 기도할 때 제목마다 하나는 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주여 성령께서 그때부터는 성령 충만에게 임했다는 것은 굉장한 거 아닙니까? 내 힘이 아니고 하나 그때 나는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놀라운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 신학원 2년 동안에 해야 될 마무리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냐? 모든 것의 목표가 중요하지요. 전도 운동 실패해버리면 교회는 죽습니다. 전도 운동 실패하면은 교회만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 세계는 결국 죽습니다. 전도 운동 실패하고 나면은 우리의 후대들은 다 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 나와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운동 실패하면 영적으로 다 죽기 때문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 나오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읽은 영어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임금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나라 전체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임금, 왕이. 이 사람이 막 길 가면 말이죠. 신하가 다 양산도 바치고. 배고프다 이렇게 하면 먹는 거 다 하다. 그것도 임금 먹을 때까지 밥 그릇 다 같이 들고 다. 이렇게. 임금이 바람 쐬고 싶다니까. 임금님 모시고 나왔어. 임금이 어디 나왔는 거냐? 저 바닷가에 탁 나 바람 쐬니까. 임금이 다리 아프다니까 의자 갔다니까. 의자에 앉아 임금이 보고 있으니까 햇빛 쬐니까 이 큰 파라솔 덮어줘. 그게 임금이요. 임금이 말만 하면은. 그런데 임금님이 앉아가지고 이제 파라솔 덮고 탁 앉아 있는데 점점 물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임금이 가만히 어쩔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때 신하가 하는 얘기입니다. 임금님,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이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야 된다. 몸을 오게 해야 된다. 왜냐, 그건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임금님 알았다면서 일어나가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운동 실패하면 세계는 다 죽습니다. 어떤 권력자가 나와도 다 죽습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 준비할 것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구약시대의 메시아와 율법, 신약시대의 그리스도, 이 부분만 설명되어지면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졸업 기준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나는 제일 문제, 어떤 사람은 토착화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지금 토속적인 문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도신앙 졸업하고 이제는 살려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해외 팀사하라고 하십니까? 해외에 어떤 일이 나는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볼 땐 여러분이 힘든 것 같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평생에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신학원 입학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2년 동안의 훈련을 이 사람이 훈련받고 있을 때 딱 공급시켜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얼마나 증거가 안 일어났으면 제자가 없겠습니까? 그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신학원이 2년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 개인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시작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와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나는 역사와 여러분의 시간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시간을 2년 다니는 동안에 이 치유할 수 있는 아무도, 이거는 수천억을 갖다 주고도 고칠 수 없는, 의사들이 할 수 없는 답입니다. 이 답은 이미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걸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신치유자인 사람에게 3가지 설명만 들어가면 삽니다. 그리고 육신 병든 사람에게도 사실은 의사 도움 필요하지만은 성령 충만 받으면 삽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의 문제는 실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들, 자녀에 일어나는 문제들 거의 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 부분만 답만 주면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경제 치유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라.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응답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쳐다보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쳐다보더니, 아, 지금 이 형님이 전도신학원에 2년 다니더만은
내가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구나. 나도 가야 되구나. 그러면은 제자가 돼요. 그럼 여러분이 2년 동안 받은 축복을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형님이 보니까 시간도 없는데 뭐 전도신앙 다니다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말하다 다니는지 모르겠다면서 맨날 다니면 그 모양이구만 하면서. 그러면은 제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원칙대로 했다고 하면은 전도신학원 교수, 전도신학원 교무과장들은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이걸 다 받으면 안 되니까 고르는데 머리가 아파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전도신학원 2년 다니면서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회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갖고 오면 여러분들이 그 머리가 아플 정도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꾸로요, 지금. 그렇게 지금 시작이 뭔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로 비롯해가지고 우리 전도신학원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전부 갱신해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 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자 40만 명 만들어내는 것을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지금 지구상에 1천만 명 요만 일어났다고 하면 지구는 뒤집어집니다. 대한민국에 전도하는 제자 40만 명 나왔다. 어떤 교단도 어떤 종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의 전도 성령의 바람 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사단이 막다가 말이야. 그리고 막는데 역할을 누가 해주냐? 여러분이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얼마만큼 역사를 나느냐? 정인이 되도록. 전도신학원 2년 동안에 여러분이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기도의 정인. 여러분을 쳐다본 사람들이 전부 뭘 봐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봤더니 이제는 전도의 축복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옳은 제자를 키웠더니 하나님이 저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정의, 이게 마무리입니다. 자, 세계복음화의 준비에 대한 이제는 이해를 하고 졸업을 해야 돼요. 목사님, 전도 캠프가 뭡니까? 지교회가 뭡니까? 포럼은 뭡니까? 이런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막 그럴 겁니다. 오늘 가장 간단히 이해하세요. 전도 포럼은 뭐냐? 바울이 팀들이 전 지역을 전도하면서 일꾼 찾은 걸 말합니다. 그게 전도 캠프다. 앞으로 연구가 나오겠습니다. 이번 주간 핵심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빨리 이해해야 될 거, 전도 캠프가 뭐냐? 바울 팀이 움직이다가 평생 동안 살다 죽은 전략이 전도 캠프다. 이래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럼 목사님 지교회는 뭡니까? 바울을 도운 모든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지교회입니다. 바울을 도운 모든 교역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교회당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지교회 당은 좀 달라요. 바울이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바울을 미는데 바울을 도운 게 아닙니다.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지교회. 포럼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전 세계에 다른 사람 전달됐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끝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맞춘다. 세계보고만. 이제 앞으로 계속 메시지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해가 안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근본적인 뿌리부터 이제 이 타이틀부터 이해를 시킨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신학원 졸업하면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옛날에 전도신학원은 다르거든요. 지금 이제는 굉장히 수준에 왔기 때문에 전도 캠프가 뭐냐? 사도행 13장 1절이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지교회가 뭐냐? 마게도냐에 수없이 깔린 평신도들이 있는 현장이다. 포럼이 뭐냐?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만남을 통해서 얘기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다. 포럼이다. 이 포럼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면 서신서 14권을 이해 못해요. 서신서 14권이 포럼이다. 마게도냐, 그때 당시에 지구상에 가장 중심이 되는 마게도냐, 이걸 뒤집는 평신도 지교회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과 세계를 이해한 한 팀이 묶어졌다. 캠프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저께 중요한 목사들 몇몇 내가 모시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전도 캠프에 대해서 전국 조직을 짜라. 지금부터 이제 전도하는 것이다. 이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만 모이고 평신도 한 달에 한 번만 모여. 이제는 전도 캠프에 뛰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차근차근 시간표에 서 이제 시간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적은 이때 다 일어난 거요. 알겠습니까? 전도 안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이때 다 벌어진 거요. 세계사를 언제 움직이졌느냐? 이때 다 움직이졌다 이 말이에요. 전도 신앙생들이 다 이 처음 메시지를 이해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시작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개인 문제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 그 영적 싸움 해란 말이에요. 전도 현장을 제대로 한 군데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시작이다. 시작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마가다락방의 시간표는 여러분이 평생 걸어가야 될 시간표다. 됐지요? 시작. 그럼 오늘은 뭔 준비를 하느냐? 세상이지. 이건 내게 없어. 뭐 같이 죽느냐, 지금. 돈 벌고 계급 올라가고 소용이 없어요. 죽는데요. 어느 날 트럭 운전하던 친구가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그게 엘비스 프레슬리라서 우리 어릴 때 얼마나 노래하고 옷도 이상하게 입거나 막 춤도 이상하게 추고 막 힙도 돌리고 이랬잖아요. 이래고 전 세계 흔들는데 이게 오늘 날 들어커덕 죽어버렸어요. 왜냐? 마약 견디지 못하니까 들어커덕 죽어버려. 그러니 이 답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답을 지금 딱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러분 이 답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다 갖고 있어요. 제대로 못 써먹어서 그렇지 자기 문제가 헷갈려서 그렇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2번을 이해 못했어요. 자꾸 뭐 끼리끼리 놀아. 끼리끼리 놀지 말고 전도하는 제사한테 자꾸 끼리끼리 내도록 눈 맞추고 이렇게 끼리끼리도 놀아야 됩니다. 사람이. 그러나 그거 말고 진짜 전도하는 제를 찾아라. 이게 지금 이해 안 됐다. 이것만 이해되면 돈도 있고 다 있을 건데 이제 하나님 지금 돈 빨리 안 줘요. 여러분 때문에 안 줘요. 이게 지금 빨리 안 돼가지고. 그냥 돈 너무 많이 주면 샌다고 또 정신이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돈 한 수조억 생기면 샌다고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도 그 정신 못 차리면 또 안 되니까. 여보세요. 이 두 개 되면 앞으로 받을 축복. 문화권. 미안하지만 문화권 정복에 하나님 경제 축복이 따라오습니다.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준비를 지금 딱 하시라. 이래갖고는 뭐냐? 이제는 전도신학 졸업 전에 마무리할 게 있습니다. 뭐냐? 이제는 졸업 기준이 올바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이제는 한국과 세계를 이해했으면 제자. 이 제자에게는 기도와 전도와 이 증거를 보이는 것인데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단어 몇 개를 알고 졸업을 해야 된다. 앞으로 배울 것이니까. 전도 캠프는 뭐냐? 바울팀이 움직인 것이다. 지교회는 뭐냐? 마게도냐에 구석구석 깔린 평신도의 집이다. 그러면 포럼은 뭐냐? 전 지역에 흩어진 전도 요원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걸 바울과 함께 나누었다. 포럼. 이해됩니까? 아직도 이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이제 앞으로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지교회가 뭡니까? 이 지교회 이해 안 되는가 봐요. 활짝 이게 이해되지만 평신도 쫙 깔릴 것인데. 그리고 지교회 당하고 다릅니다. 지교회하고 지교회 당하고는 달라요. 이 예배당하고 이 교회하고 다르듯이요. 교회는 성도가 모이면 교회입니다. 예배당은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 당을 만들지 말고 지교회를 만들어라. 평신도들은 구석구석에 이러면 이건 막 무한정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지교회 같은 거는 막 100만 개 만들어도 돼요. 눈에 안 보이게 쫙 마게도냐를 깔은 겁니다. 그러면 포럼은 뭡니까? 서로 간에 의견이 왔다 갔다 해야 될 하나님 계획이 포럼으로 왔다 갔다. 그게 14권의 서신.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시간표 있겠죠? 시간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것은 그 날에, 이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두 번째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민족 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세 번째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이제는 제대로 선교를 깨달은 교회로 만들어서 세계 선교하도록 안디옥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네 번째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전도 캠프를 이해해라.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다섯 번째 시간표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서 18절 뭐든지 깔린 지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중요한 시간표 여섯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24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모든 시간표 가운데 이제는 포럼 운동이 일곱 번째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틀림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잔잔해 보고 수준도 좀 높이고 이제는 세계복음을 해야 돼요. 어제 오늘 언약 붙잡고 여러분은 완전 승리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팀 사역입니다. 어제 현장팀에서 뭐 했습니까? 의식주 문제를 전도의 도구로 삼아라. 오늘 문제입니다. 꼭 하세요. 인간관계.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모델이 돼야 됩니다. 옷 입는 모델 말고 모델. 저렇게 하면 되구나 모델. 자,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저를 보고 참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인정합니다.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보가 참 이렇게 멋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충고해 중에 참 목사님은 복음 빼버리면 완전 시체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가지. 복음 빼버리면 좀 한 시체. 이해합니다. 근데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게는 하도 이상한 일이 많아가지고 이상한 일 있을 때 충격을 받거나 좋은 일 때 웃으면 얼굴이 너무 희비상곡이 엇갈려가지고 조금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척 하고 이렇게 그러면 희한한 일도 있거든요. 희한한 일이 있어도 가만 참고 그 희한한 표를 내면 안 되니까 근데 얼굴이 그래가지고 변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걸 보고 표정관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요. 목사님 정말 멋이 없다면 내가 막 찾아가도 막 인상 쏘고 말이지. 그게 아닌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다 이분들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한 시대의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쓰임받는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그건 내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좀 잘 못해요. 인간관계를. 옛날이란 말은 내가 전도운동 하기 전에 옆에 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이웃에 다 전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사귀셔야 되는데 나는 무시한 거 있죠. 실수였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제 실수. 그 사람들은 조금만 잘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 사람들은 간단해요. 밥 한 그릇에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이걸 내가 몰란 거 있죠. 진짜 이내 왜 몰랐던가 하시고. 날 보고요. 유목사 당신 너무 말이야 당신 보니까 너무 참 이게 그 훌륭한 인물 같은데 이제 비꼬는 거지 그게. 당신 혼자만 훌륭하지 말고 우리 같이 커피 한 잔씩 하자 이러더라. 내가 커피집에 먹지 뭔데 뭐 커피 마시고 커피만 해. 그때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맞다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커피를 한 잔 대접해야 되는데 내가 참 이렇게 여러분 시험을 이러면 커피값 좀 주고 이러면 확 돌아가게 내가 이게 안 돌아가요.
나보고 모욕하러 오라는 게래요. 모욕을 뭐 또 창피하게 같이 모욕가 또 하고. 하도 그래서 가봤지. 가는데 보니까 뭐 보고 매 뭐 떠들고 놀더라고요. 나는 막 시간 아까워 죽겠는 거지. 내 시간 새도 매일 이래가지고 다음에 또 오라는 내 속으로 절대 안 올 거다. 근데 그걸 내가 이해를 못했네. 이게 그게 아니야. 모욕하면 저끼리 치다 보면 이게 뭐 있어요. 왜 그걸 내가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큰 교훈이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하고 우리 후배들에게는 얘기해줘야 되겠구나. 나쁜 놈일수록 잘해줘야 된다. 야구만 좀 됐겠는데 내가 그걸 말해. 그거 가지고 돈 말해 한 달에 한 1,200씩만이야. 탁 줘서만 이 사람도 그거 가지고 자기들 정치하고 날 뒤에 돈을 얼마나 유광수 너무 좋은 놈이다 이랬었긴데. 커피 한잔 사람의 눈치를 채나 모욕하자의 눈치를 채나 밥 한 그릇 무게의 눈치를 채나 이 순천하게 내가 덩신이가 나를 보고 이제 공격해 온 거야. 교만하다. 내 사실은 교만은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근데 내 인상 쳐다보고 교만한 줄 알고 공격을 한 거야. 인간관계 이게 중요하구나 싶어요.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그 옛날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 계획도 이루어졌죠. 그러나 여러분이 굉장히 고통도 많이 당하는 거예요. 뭐 절대로 나는 이단이 아니거든. 절대 내가 이상한 짓도 안 했거든. 근데 다 둘러 씌우는 거예요. 그 씌우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 이 인간관계에서. 예, 지금은 좀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 밖에서 부르면 가고 그 사람들 대화하자면 하고 그럼 뭐 굉장히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요. 그래도 하고 그래. 내가 인간관계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게 못했구나. 인간관계 기본이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고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중요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꼭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입니다. 첫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요 특히 그 얘기하면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20절 여러분들은 앞으로 큰 축복 올 것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사람 앞에서의 겸손. 갈라디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사실상 베드로하고는 지식이 상대가 안 됩니다. 겸손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복음. 그러면서 20절에 자기 중심을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우리는 교회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 듣는 종,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종,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명심할 것.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도록 교회 살리는 책임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목회자와 선교사 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도우지 못하면 팀사역 절대로 하지 마세요. 크게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잘 못하고 우리는 복음 전환을 하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살려야만 전도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평신도 살리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많은 응답 올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다보지 말고 멀리 내다봐. 내가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을 이렇게 크게 할 줄 알았더라면 이 옛날 그 사람 다 잘했지요. 그런데 내가 몰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크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는 무조건 잘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일어나는 종교 문제도 여러분들이 알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말세 때 일어나는 이단은 뭡니까? 진리를 부정하고 구원 못 받게 하는 것이죠. 사입이 약간의 틀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입입니다. 그 다음엔 앞으로 많이 일어나는 그리스도를 막거나 복음을 막는, 그 다음에 비기독교, 사이비하고 달라요. 아예 기독교가 아닌 엉뚱한 종교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문제를 걸어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가짜 이단입니다. 우리 다락방이 가짜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가짜 이단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단 되지 마시고 사입이 되지 마시고 가짜 이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가짜 이단을 쓰셨습니다. 진짜 이단 말고 가짜 이단. 예수님도 가짜 이단이었습니다. 바울도 가짜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보고 인간관계들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세요. 끝까지 복음적이고 끝까지 겸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 모델 꼭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기도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가시거든 여러분 지역 여러분 집에 최고의 기도의 사람 되도록 결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기도 사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정시로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면 24시간 기도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기도의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설명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 모델이 되어집니다. 특별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겠죠. 이제 여기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아,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끼기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를 깨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알겠죠? 전도신학원 졸업한 사람이 현장에 갔는데 여러분을 쳐다보고는 두 가지를 느끼게 된단 말이야.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꼭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기도 모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복된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모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이 생겨났다. 모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100%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나름대로의 명함을 만들든지 나름대로 소책자를 가져다니든지 여러분이 조금 이상 관계있다 싶으면은 누구에게든지 메시지 전달하세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 스튜디오에서 있는 사람 보고 자꾸 얘기 거는 것보다는 조금 메시지 전달.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연결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이 지금 소책자 나오고 있죠. 활용을 잘 하세요. 그런 거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소책자 그거는 뭐 얼마 안 돼요. 몇백을 하니까 그 여러분들 좀 많이 사셔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전달해도 됩니다. 특히 복음편지 이런 거는 기가 찹니다. 전달해줘요. 그게 100%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정된 현장을 가져라.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많은 치유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역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는 눈을 떼야 됩니다. 전도 캠프입니다. 자, 여러분을 보았더니요, 이 사람이 보니까 항상 전도의 기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는 사람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한 지역이 제대로 증거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대로 배웁니다. 그럼 여러분 지역하는 데마다 지역 보는 눈을 딱 뜨고는 전도 운동을 하거든요. 캠프입니다. 모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진짜 이거는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 제자가 저런 거구나. 모델. 아, 제자가 저런 거구나. 이런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자가 누구냐 할 때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브리스가 남편은 밖에 나가가지고 사업하는데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이 돈을 얼마나 잘 벌었냐, 거의 재벌 되다시피 되다 기록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 모든 전도자들이 전도할 수도 있으면 밀은 겁니다.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이 세계복음하도록 밀은 겁니다. 그러면서 브리스가는 뭐 했냐, 요소요소에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키워낸 것입니다. 모델입니다. 그리고 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바울이 편지하는 가운데 순두계,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유오디아, 이름 딱 거론해 조심하라 그랬지요. 아마 패거리를 만드는가 봐. 이름이 순두계, 이름도 이상해. 순두부 비싸요. 순두계. 그런데 브리스가 보고 그만한 적은 없습니다. 이 진짜 제자 훈련의 모델. 브리스가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 부부는 나를 위해서 생명도 내놨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유오디아는 아마 발음상 유오디아인데 많은 학자들이 루디아라고 봅니다. 루디아. 근데 이 사람이 빌립보 시작할 땐 잘 생겼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좀 그랬는가 봐요.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서면 메시지 거기다가 거론해다 이름을. 여러분 내가 설교하다가 강호인 조심해라 이래서 하면 얼마나 못됐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유오디아 순두개 이름 찍었다고 말. 그건 굉장히 못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야. 그런데 브리스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 훈련의 모델입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내 사실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은요, 교회에서 많은 우리가 배움을 받지만은 제 나름대로 제 머릿속에 깨닫게 하는 모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집사였습니다. 솔직히 고백, 내비게이터에 있는 집사였습니다. 저 부산에 송도 가면은 옆에 가면 조그만 동산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지나가다 가면 거기서 만났어요. 내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이 꼭 만나보라는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20년이 넘어 30년가 됐는데 내 전도사님 한참 갔습니다. 그때 나는 막 교만 자만하기 거지 없었죠. 왜냐하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신학생이 뭐. 근데 그 앞에 내가 앉아 얘기하는 사람은 평신도 여자요, 처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내는데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사실상 많은 충격들을 받았어. 이리저리 내가 변명을 했어요. 왜냐, 나는 교역자고 막 이상하게 나는 그때 초보자가 돼서 그런지 막 교역자 이라는데 굉장히 막 힘을 넣고 말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사실상은 깊이 있는 걸 피했어요. 그럼 내가 오면서 느꼈습니다. 이 사람 뭐 있다. 그때부터 내가 친한 그 전도사님, 소기현 전도사님이 그 사람 잘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연결해. 그때 내가 본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천연대, 신앙이 얼마 좋은 거 하면 천연대 집사요. 교회.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전도하냐. 그것도 내가 많은 생각. 그래서 내가 사실상 내비게이터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비게이터 훈련받는 데도 가봤어요. 많은 받는 중에 제 나름대로 세계에서는 제자훈련이 제일 뛰어나다. 그러나 가장 율법적이다. 나는 그렇게 기다렸어요. 복음도 있지만 너무 삶과 율법을 너무 많이 강조한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한다. 그런 답이 제 나름대로 좋지만은 나와졌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훈련 중에서는 제일 뛰어난 훈련이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봤어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제자훈련.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구나. 그러면서 제가 전도하면서요, 이제는 성경에서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찾아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답이 제대로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 제자훈련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를 보고 완벽하게 배울 수는 없지요.
날 쳐다보고 이제 우리도 전도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야. 여러분을 쳐다보고 이제는 기도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우리 진짜로 주님의 제자를 키우자 이런 생각이 들면 잘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틀림없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아예 다음에 자료가 새로 나오겠습니다만은 핸드북으로 삼으세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이 가진 문제, 여러분 가문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라.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움직여라. 시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될 거 치유 준비하시라. 그리고는 한 명을 남기도 전도하는 제자를 남기라. 그러면 이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현장. 그리고 이제는 마무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중요하지만은 제대로 전도 캠프가 뭐며 지교회가 뭐며 포럼이 뭔가 이한 이런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생을 마치라. 그런 중에 여러분들은 전도신학원 졸업 기준 이유 없습니다.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제자가 없다는 말은 지금까지 열매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증거를 전혀 안 보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날 쳐다보고 전도신학원에 입학하는 제자가 한 10명쯤 나와버려야 돼요. 그럼 내가 10명 그만 컨트롤 해줘버리면 전도문 다 열려요. 그러면 그 10명이 또 10명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만 앉아서 세계보고만 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언약을 붙잡으면 응답 올 건 확실하니까 겸손하시라. 확실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뭐냐? 여러분을 쳐다보고 전 사람들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모델이 되라.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계속 응답을 받는 중요한 언약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한 사람도 이제 이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새로운 시작과 준비와 새로운 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